안녕하세요. 손재익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두꺼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얇은 책들도 사실 읽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성경을 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어려운 이름 혹은 지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줄거리, 또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세상 역사의 일을 함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 제국의 역사와 문화, 사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물론 몰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알면 좀 더 도움이 되죠.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알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음서의 경우에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알고 로마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때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어려운 사람 이름, 또 어떤 도시 이름,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총독, 황제, 헤롯 왕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로마 황제, 또 헤롯 왕, 그리고 로마가 보낸 총독,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나오는데, 이 디베료 황제가 누군지 그걸 알아야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는 해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의 총독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도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다,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요약해서 성경을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에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명령을 내려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아무튼 이 가이사 아구수도가 누군지, 그리고 왜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이걸 이해할 때에 이 누가복음 2장의 흐름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글라우디오가 도대체 누구고, 이 사람은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여기 보면 이달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이달리아, 이탈리아죠.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황제, 분봉왕, 그리고 총독,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성경 각각의 어디에서 가이사라고 말했을 때 그 가이사는 누구를 말하고, 헤롯이라고 했을 때 그 헤롯은 누구를 말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잘 들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로마 시대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라고도 하고 디베리오 황제라고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겠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후반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 혹은 여러 압제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시기에는 이집트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이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생활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이 성경에 보면 미리 암시되어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 보시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바사국이라고 된 것이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느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 원년까지 바벨론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오죠.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인 아하수에로, 요즘 보통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유대는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의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BC 356년경 마게도니아의 수도 펠라에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릴 때에 여러 가지 군사 훈련을 받았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직접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무예와 탁월한 학문을 겸비한 알렉산드로스는 BC 336년 나이 20살에 마게도니아의 왕위에 오르는데요. BC 334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다가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던 유대는 다시 헬라 제국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는 나이 32, 아주 젊은 나이죠. 기원전 323년에 동방 원정을 다녀오던 중에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요. 그 결과 거대한 헬라 제국은 나중에 사분오열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의 장수 7명에 의해서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싸움에 의해서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4명 중에서도 한 명은 소아시아 북쪽의 작은 왕국인 페르가몬을 세우고 나머지 3명의 부하가 그리스 제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세 나라의 이름이 안티고노스, 그리고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톨레미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셀류커스라고도 하고 셀류키드라고도 하고 셀레우코스라고도 하고 번역마다 다 다른데요. 아무튼 안티고노스, 프톨레미, 셀류커스 이 세 왕국으로 나뉘게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스라엘 지역의 경우에 먼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이 셀류커스 1세가 프톨레미 왕국과 전쟁을 벌이고, 그래야 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다시 셀류커스가 쟁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던 이스라엘이 나중에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될까 해서 제가 아래 링크를 달아서 그 설명을 해놓은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여러가지 역사적 과정을 쭉 거치다가 요한 히르카누스 1세라는 사람 때에 큰 번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여러가지 권력 찬탈의 역사들을 거치다가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냐 하면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자녀인 요한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두 사람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로마의 힘을 빌리게 되는데, 그때 BC 63년경에 로마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 중 한 명인 폼페이우스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결과 결국은 BC 63년경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기원전 4년경,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이사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한 명의 가이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보통 기독교에서만 좀 쓰는 표현인데요. 사실은 영어로 하면 시저고요. 라틴어로 발음을 하면 카이사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이사르 혹은 시저를 우리말로 가이사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요즘은 시저라는 말보다도 이제 카이사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아주 큰 번성을 이끌어낸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희곡 줄리어스 시저의 주인공인데,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을 카이사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가이사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근데 그 가이사가 다 같은 가이사가 아니고 다 다른 가이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하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시 동전에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은 말 그대로 그 동전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 나라에 보면 지폐나 동전에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나오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100원짜리 동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나오시고 만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이 나오시고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데, 화폐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 시초가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자기의 얼굴을 동전에 나오게 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을 했는데요. 아무튼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이 가이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하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누구냐? BC 100년에 태어나서 BC 44년까지 살았던 사람으로서 로마 역사가 오래되지만 그 로마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았던 사람이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가이사는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에 오르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사실 로마의 황제 정치를 이룬 첫 번째 사람이고, 그래서 로마의 1대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가이사는 뭐겠습니까? 카이사르라는 말의 번역이죠. 아구스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아구스도가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이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는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자기 자신을 신에 버금가는 존재다라고 해서 지존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우구스투스로 부르도록 했는데, 바로 여기 아구스도라는 말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의 번역어입니다.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는 인터넷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는 누굴까요? 예,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에 이어서 로마의 제2대 황제에 오른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이 티베리우스를 디베리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렇게 황제 이전에 있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 즉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쭉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나오죠. 이 그라우디오 때라는 말은 그라우디오가 다스리던 때라는 말이겠죠. 또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라고 할 때에 이 글라우디오도 역시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말하는 글라우디오인데요.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를 글라우디오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 개역 개정이 번역을 2004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롭게 번역을 했으면 좀 이런 거 다 바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안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 아이들은 세계사를 많이 알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글라우디오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클라우디우스 하면 좀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데, 목사도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막 전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가이사라는 것은 먼저 율리우스 카이사를 말하고, 그 다음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를 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로마의 역대 황제들 이름을 쭉 보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티안 이런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뒤이어서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네로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성경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로마의 역사를 좀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책으로 읽기 좀 어려우시면 넷플릭스에 보면 로마 제국을 다룬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른들은 보시면 로마 제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신약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의 왕 헤롯이 나올까요? 황제가 있는데 왜 왕이 있을까? 그리고 이 헤롯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로마는 당시에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황제가 로마 전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또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역사와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대부분 다신교 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냥 그들의 종교를 억압하면서 통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느 정도 자발성을 조금 허락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또 통치할 수 있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용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 왕이 된 여러 아주 복잡한 역사적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길게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용기 내어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하스모니아 왕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의 요한 히르카누스 1세 그 자녀들이 권력 찬탈을 하는 여러 과정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두 아들이 서로 다투고 권력 찬탈을 하는 과정 가운데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인물이 아주 약삭빠른 인물이 있었는데 그 불안한 정국을 틈타서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닦아냅니다. 결국 그는 로마의 신임을 얻어서 BC 55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BC 63년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 BC 55년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죠. 이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의 도움을 얻게 되는데 로마 역사를 쭉 보면 나중에 삼두정치의 세 인물들 가운데에 이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 두 사람 간에 여러 가지 미묘한 갈등과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에 유래가 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폼페이우스 장군을 물리치는 이런 이야기들도 쭉 있는데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폼페이우스 장군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장군을 암살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권력을 쥐게 되자 약삭빠르게 또 그 사람에게 빌붙게 됩니다. 그 이후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암살을 또 당하지요. 또 유명한 이야기인데 브루투스 넘어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원로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데 그때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브루투스가 끼어 있었는데 브루투스까지 가담한 암살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 이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고 안토니우스와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우스가 또 제2차 삼두 정치라는 것을 시작하지요. 그 외에 또 한 명은 레피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제2차 삼두 정치를 시작하는데 BC 31년에 이들 사이에 다시 갈등이 생기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다시 로마의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는 옥타비아누스가 실권을 쥐게 되자 다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빌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 가운데의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죠. 이 헤롯 안티파터 2세는 나중에 죽고 그 이후에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 헤롯 1세가 BC 37년에 유대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여러 명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헤롯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안티파터 2세의 아들 헤롯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1세를 다른 여러 헤롯, 뒤에도 쭉 헤롯이 나오거든요. 앞에도 헤롯이 있고 뒤에도 막 헤롯이 있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헤롯, 뒤에 있는 헤롯, 이 사람들과 구분해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 있는 헤롯 왕을 말하죠. 이 헤롯 왕, 즉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 안티파터 2세와 마찬가지로 아주 약삭빠르고 교묘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므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악명이 높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꽤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바로 성전산을 확장한 일입니다. 이 헤롯 1세가 다스리던 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은 이름이 여러 가지를 붙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처음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다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여러 가지 유대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또 많이 훼손되어 있었는데,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더 확장하고 새롭게 다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당시까지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즉 45년 전부터 이걸 쭉 지어온 거고,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에 46년 동안은 지금까지 46년 동안 지었다라는 말이고, 아직은 완공이 안 되었고 실제 완공은 더 많은 기간이 걸려서 AD 63년경에 비로소 완공이 되는데요. 헤롯은 성격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왕권이 침해받을까봐 극도로 불안해했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러한 소문에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살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인까지도 죽였고 아들까지도 처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늘 자신의 권력, 유대의 왕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늘 불안을 느꼈던 헤롯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원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제가 자기가 겨우 왕으로서 잘 버티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걱정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자신의 왕위를 넘볼까봐 자기의 아내는 물론 자기의 세 아들까지도 죽인 헤롯에게 있어서 이러한 명령은 크게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30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있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한 연도가 BC 4년이고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이 헤롯이 죽었다라는 말이 바로 BC 4년에 헤롯이 죽게 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느냐 할 때 우리가 흔히 before Christ, anno domini 해서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로 기원전을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BC 4년경 이 헤롯 대왕이 죽은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보고 그래서 사실은 BC와 AD를 나누는 게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죠. 아무튼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죽은 해가 BC 4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정황들을 볼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는데요. 그는 아내도 죽였고 세 아들도 죽였는데 이 사람은 근데 가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내가 10명이었고요. 그 10명의 아내로부터 11남 5녀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였던 사람이지만 죽기 직전에는 유언장을 여러 번 고쳤으면서 결국 남아있는 아들 중에 세 아들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유대 땅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여러 아들 중에서 3명이 왕권을 다투는데 서로 로마의 인준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달려가서 자신이 적법한 왕이 계승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 유대의 사절단들도 로마로 가서 헤롯의 세 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는 헤롯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여 이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할 때에 이 헤롯은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고요. 그 동생 빌립이라는 말은 바로 이 헤롯 빌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헤롯 아켈라오는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의 아버지 헤롯, 바로 헤롯 대왕을 말하죠. 이 헤롯 대왕을 이어서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역사책에 보면 이 라틴 말로 해서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헤롯 아켈라우스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포악했으니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잔인하고 난폭하니까. 결국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분봉왕을 파면시켜달라고 탄원을 올리게 되고 그의 형제들인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도 역시 로마 황제에게 가서 그를 면직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파면시키고 대신 그 유대 지역에는 총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총독을 말하죠. 그래서 앞에 봤던 누가복음 3장 1절은 아버지 헤롯이 죽고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죽고 나서는 처음에는 아켈라오가 유대에 있었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디베레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왔고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는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파면하고 이 유대 지역에 총독을 파송하는데 일대 총독으로는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이 파송되는데 AD 6년에 처음 부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몇몇 총독들이 유대 지역에 와서 있다가 이제 제5대 총독으로 AD 26년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총독들의 이름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언급 안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점에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략하게 또 나머지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우스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성격이 비교적 온순하고 유능한 통치자로서 오랜 기간 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한 번 성경에 언급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좋아하게 되고 그 헤로디아를 새로운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로 인하여서 지적을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여기 나오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헤롯 안티파스가 언급되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에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죠. 예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에도 보면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헤롯이 있죠. 헤롯 빌립 2세인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빌립은 또 다른 헤롯인 것이죠. 복음서에는 이런 헤롯들이 또 나오고요. 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또 다른 헤롯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놓고 그냥 헤롯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간혹 이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무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또 다른 헤롯이 나오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이것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도 했죠. 결국 이 헤롯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헤롯을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헤롯 너무 많네요.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보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데요.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파가 바로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헤롯들이 나오는데 그 헤롯들은 다 각각 다른 헤롯을 말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아서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독특한 방식의 통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헤롯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아켈라우스가 그의 난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유대 지역의 분봉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그 지역에만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총독을 파견하여서 유대를 다스린 때는 AD 6년부터인데 이것이 AD 41년까지 약 35년 동안 지속되다가 또 중간에 좀 다른 방식으로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총독이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점령지에 총독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머무르게 했고 소수의 병력만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달리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인데요. 로마의 부대죠. 로마의 부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는 그 로마가 보낸 소수의 군대 병력 가운데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들은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렸고 법률과 치안 그리고 세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 주로 관장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유대 자치 행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아주 중요한 결정,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형을 하는 것은 아주 극형이니까 총독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총독하면 본디오 빌라도를 제일 많이 알지만 사실 본디오 빌라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총독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부터 25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오고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 보면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앞서 보았던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다 좀 다른 번역이라서 낯설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사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표기를 보시면 벨릭스는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파견한 총독으로서 11대 총독인 안토니우스 펠릭스를 말합니다. AD 52년부터 AD 60년까지 유대에서 총독으로 일을 했고요.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에 나오는 베스도는 5대 황제 네로,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가 파견한 총독으로서 12대 총독 포르기오 페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페스투스를 베스도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 베스도는 AD 60년부터 62년까지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일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 외에도 여러 총독들의 이름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여러 총독들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5대 총독인 폰티우스 필라테, 본디오 빌라도라고 번역한, 그리고 11대 총독인 안토니우스 펠릭스, 벨릭스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12대 총독인 포르기오 페스투스, 베스도라고 번역했죠.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들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의 설명이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정리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지만 또 몇 년 지나서 보면 저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진공 상태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없었던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복음서의 이야기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니고요. 성경은 결코 그냥 관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성경 읽기에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